말씀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하고 또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오늘 여기 성경의 1장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원망을 했냐면 하나님 이 땅 이 남유다 사람들이 너무 이 한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그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회 정의는 다 무너졌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의 질서는 깨지고 악인들이 득세해서 의인들을 잡아서 끌어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땅을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야, 다 나도 생각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사 제국, 즉 바벨론 제국, 메대 나라라고 하죠. 바벨론 제국을 내가 일으켜서 이 유다 민족을 내가 멸절시키고자 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귀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거기서 경악을 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죄악 가운데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켜버리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서 경악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 하나님의 펀치가 강펀치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펀치가.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들이지만 우리들이 미워하는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왜 이 민족을 치료하시나이까? 그건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징계를 거두시도록.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사람들, 우리들이 미워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과 함께 염려와 함께 그 징계를 거두시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지를 않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물어본 시점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19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성을 함락을 시켜버리고 그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우리 하박국서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박국이 한탄을 합니다. 자, 1장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나라가 너무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왔어요. 자, 하나님의 대답이 왔는데
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바벨론이죠.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걱정하지 마.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남유다를 치려고 다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거기서 경악을 하는 거죠. 자, 너무 하나님께서 어찌 이 민족을 그렇게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 하박국이 경악을 합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물고기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그들로 하여금 멸절을 시키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 사람들이 난도질해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사람들이 잡아서 터뜨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 하박국이 경악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십니다. 자, 거기 2장, 자,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입니다. 해답.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바벨론 제국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큰 죄악 중에 한 가지가 교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만. 이 세상에는 별의별 죄악들이 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죄가 뭐냐? 그것은 교만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만죄. 왜 이렇게 교만죄가 무서운가? 여러분, 이 교만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 교만죄를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야, 저는 이걸 교만을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야, 이 교만죄에 사람이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교만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교만죄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만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기준을 자기가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따르게끔 합니다. 이게 교만죄.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만하고는 아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살펴보면은 뭐 사람과 다툼의 죄, 막 이런 사람과 얽히설키 있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교만죄가 가장 무섭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죄. 여러분, 잠언서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거기 나오죠. 자, 잠언서 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고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이 교만.
교만죄.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은 그래서 한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교만죄를 범한 것이 없나? 내가 가정에서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어떤 모임에서 교만하지 않았나?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을 질문해 봐야 돼요. 교만의 싹이 나오면은 그걸 싹둑싹둑 잘라내야 합니다. 왜? 교만의 독버섯은 늘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동일한 겁니다.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성경이 우상숭배를 아주 극적으로 싫어하시잖아요. 이거 동일한 그런 죄가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가 교만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에게 너 걱정하지 마.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키지만 그들의 교만을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바벨론 제국. 네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도록 내가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손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도. 내가 걔네들이 이뻐서 걔네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는 게 아니라 걔들은 막대기로 사용할 뿐이다.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막대기로 사용할 뿐이지 역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한 죄를 범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거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받을 4가지 화에 대해서 6절과 9절과 2장 6절과 9절과 17절과 18절에 바벨론 제국이 받을 그 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4가지나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뭘까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혼란해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답을 딱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여기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전부 다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이 구절을 떼어다가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이 혼란해 있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우리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견고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견고함, 신실함, 견고함.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혼란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수렁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견고함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혼탁한 혼란한 하박국에게 너도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고 한 영혼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견고함.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풍파와 유혹과 염려와 전쟁과 기근과 의인들을 끌어내려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에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믿음,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들을 채찍질할 테니 견고한 믿음으로 너는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약 성경에는 견고함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약 성경 헬러어에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피스투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믿음은 구원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른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는 길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믿음. 여러분, 썬다싱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인도의 썬다싱이 한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움직일 때마다 몸이 더욱 깊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웅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웅덩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냥 본척만척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썬다싱은 그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던져주는 줄을 잡고 힘껏 줄을 잡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처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나는 고기를 잡지 못했나이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바위들이 터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구약의 믿음은 견고함, 신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의 통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꿈과 원함, 우리들의 소망과 희망, 바라봄, 바라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영원한 천국의 보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혼탁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유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았듯이 우리는 주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고 혼탁할수록, 괴로움이 있을수록, 염려가 생길수록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옷자락을 붙잡았나이다.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을 붙잡았나이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나이다. 나는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고 있나이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은 가져가실 겁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하박국 선지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야. 주님을 통해 구원받는 길이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셔. 믿음을 가르치셨던 하나님, 우리가 혼란할수록 어려울수록 견고하게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아침에 묵상할 때에 내 눈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콕콕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 불덩이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박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 귓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고 우리 삶의 해답이 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